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차흥주 선교사님, 목사님을 잠시 소개합니다. 본교에서 전도사로 섬기시다가 또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칠레로 선교사로 파송 받으셔서 칠레 산티아고에서 약 200km 북쪽으로 있는 비냐델말 발파라이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현지 교회들과 또 우리 임마누엘 학교라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 법인 안에 있고 또 한 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목으로 또 철학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오늘 들어보니까 한 370여 명의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풍요 속의 결핍, 결핍 속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차 목사님 나올 때 예전에 한번 해봤죠. 주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여기 나와서 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응답하는 겁니다. 저도 내려가면서 계속 할게요.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한국인 교회에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이재삼 목사님과 당회 또한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 신앙 생활을 한 곳이 어디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여기 아르헨티나 한국인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때나 어린이날이면 동네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주는 것 때문에 가서 선물을 받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그 외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경험이 이렇게 기억이 없는데 부모님 따라 이민을 와서 10살 때 한국인 교회라는 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14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여기서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너무 마음이 설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결과다라는 또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준비된 선교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풍요 속의 결핍, 결핍 속의 풍요. 어쩌면 좀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죠. 풍요면 풍요고 결핍이면 결핍이겠는데 이것이 풍요 속에 결핍이 있고 또 결핍 속에 또 풍요도 있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정보도 넘치며 선택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풍요한데 불안하고 가진 것은 많은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연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할까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인생 속에서 어찌 다윗은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다윗은 너무나도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깊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을 두려워하고 안정된 사람도 미래를 두려워하며 사랑받는 사람도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핍은 예외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부족이고 결핍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을 만든 스티븐 잡스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성공이었을는지 모르나 내게 그것은 결국 허무함에 불과했다. 그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집요했고 더 완벽을 추구하며 자기 일에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막대한 부와 명성, 영향력 그리고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은 허무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실패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성공을 끝까지 가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이죠. 모든 것은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처럼 인생의 어느 누구도 부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결국 헛됨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다윗은 지금 여기서 거짓 고백을 하는 건 아닐까요? 현실을 외면한 신앙적 자기 암시는 아니었을까요? 사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가짜 행복을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신앙인은 그런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진실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부족함은 결국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상황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비롯된 고백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버스에서 어느 동냥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또 그리고 평소와 마찬가지 그 거지가 이제 버스에 올라타서 동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냥을 하는 거지가 이렇게 그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의 첫 마디가 바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라는 말로 이제 그날의 동냥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유를 들어보니 그가 불법으로 점령해 살고 있던 땅에 최근 수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동냥하는 그 사람은 자신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비로소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행복에 또 이렇게 설득을 당해서 많이 이렇게 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 그는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진실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와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예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그 하박국 책의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뜨거운 가슴과 그 아픈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결국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민족을 멸망할 것을 알았기에 그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두려워했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없어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희망조차 없을 때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박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부족함과 결핍이 인생을 억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박국은 절망의 현실을 부족한 상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의 관계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상황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더 이상 인생의 주인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본래 부족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 현실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결핍과 부족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부족한 상황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핍 가운데 이 풍요를 허락하실 것인데 이 풍요의 위험성과 또한 그 결핍 가운데 있는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서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을 때 속히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붙게 된다면 그가 우리의 가지를 통하여 분명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를 자신의 상황에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라는 사실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위험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과연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했고 결핍보다 풍요가 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목자 없는 풍요는 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 결핍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영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양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돌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안전, 성공, 안정, 미래를 더 이상 필수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계시면 나의 부족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핍이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라 결핍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입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을 상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자기 꿈이 미래에 집 냉장고를 음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결국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 가난에 대한 아픔을 어렸을 때 처절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가난에서 벗어나 결국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렇게 원하던 가득 찬 냉장고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에 훗날에 그 청년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을 이루었느냐? 네가 그렇게 어렸을 때 나에게 얘기했던 그 꿈,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꿈 이루었느냐? 그 친구가 말하기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청년이 저한테 다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냉장고만 가득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냉장고가 가득 찼을 때는 행복하지만 냉장고가 다시 비워지게 되면 저는 불안해집니다. 여기에 바로 이 비밀이 숨겨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냉장고를 채웠을 때는 그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냉장고가 비어지는 그 순간 다시 그는 부족함을 느끼고 불행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을 봐서 냉장고를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는 냉장고가 다시 비는 순간 또다시 불안과 결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그의 고백은 자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의 풍요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결핍 속에 있는 진짜 풍요로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고백 속에 이제 냉장고가 가득 차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이 먼저 있었다면 그 청년은 아마 더 이상 그 냉장고와 상관없이 계속 그는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이다라는 그 고백이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행복은, 그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은 그의 냉장고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결핍 속에 분명히 풍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깊은 만남은 늘 결핍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고 도망자의 삶 속에서 시편이 태어났으며 십자가의 완전한 결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가장 분명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핍 한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결핍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함 가운데 두시거나 결핍으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결핍 속에서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과 결핍에 허덕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 가운데 물으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 후원비로 충분히 사실 수 있으세요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고 이 선교사 파송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큰 또 비율을 큰 자리를 차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측정돼 있는 최소 선교사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후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도 우리 선교사 파송 훈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는 이 우리 총회에서 측정해 놓은 그 최소 기본 생활비를 충분히 후원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파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최소 후원금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돈은 항상 부족하죠. 예. 선교사도 마찬가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의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선교사라는 이 직분 아래서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절대 부족한 적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했나요? 예, 풍요로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 가운데 항상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에 따라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결핍 가운데 풍요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칠레에 있는 임마누엘 학교에서 이제 근무한 지 사역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2년 가운데 여러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만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바라던 것은 이 매일매일 학교 학생들과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칠레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아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한 것이 제 교목 사무실을 오픈하고 항시 대기하면서 아무나 누구든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교목실을 이렇게 오픈하고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 또 교목실 자체가 좀 이렇게 외딴 곳에 있고 또 계단을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교목실에는 카페샨 후안 교목실에는 항상 과자하고 사탕이 있다. 예, 너희들이 오면 항상 과자하고 사탕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한두 명이 용기를 내서 와보니 정말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제가 전혀 인상 찌푸리지 않고 달래는 대로 다 줬거든요. 처음에는. 요즘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점점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쉬는 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그 20분 동안은 과자를 먹는 대신 저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과자와 사탕을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쉬는 시간은 15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은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한 80% 이상이 연애 상담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와서 나는 얘를 좋아하고 쟤는 쟤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친구냐, 우정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과자를 먹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2년 동안 제 교목실에는 과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아마 과자를 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자를 많이 비치해 놓고 아이들에게 많이 과자를 먹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도는 소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 교목은 부자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찰나에 어떤 아이가 용기를 내서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까페샨, 당신은 부자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됐다 싶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이 과자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러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어디서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이 과자를 내가 사는 것이다. 평생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뭐 살면서 뭐 우연히 만날 일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너희들에게 이렇게 과자를 선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는 정말 깜짝 놀란 듯이 토끼 눈을 뜨고 저에게 정말이냐고 물었고, 나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언젠가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정말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뭐 위대한 그런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선택해서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하나하나의 헌신 하나하나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을 때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비로소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해나가는 것이죠. 물론 과자 사역을 계속 올해에도 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또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가 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그 헌금의 손길을 통해서 나눌 때 그들은 분명히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앞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사는 우리는 그 부족한 상황이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 중에 풍요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려서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에게도 이제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했던 냉장고를 가득 채워도 항상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 중의 풍요 가운데 결핍의 역설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인생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족한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장서 가시는, 우리의 길에 앞장서 가시는 그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